오늘은 창세기 23장 이삭의 어머니 사라의 죽음에 대해서 나온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하나님 나라를 언약하시고요. 12장부터 20장까지죠. 21장에서 26장까지는 이삭에게 아버지 아브라함의 언약을 계승시키는 내용으로 되어 있죠. 그 가운데서 먼저 21장에는 이삭의 출생과 보호가 나오고요. 2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한 가운데서 언약을 재확인시켜 줍니다. 그리고 23장에는 이삭의 어머니 사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소천하는 거죠. 그 기사가 나와 있는데 우리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23장 1절로 2절까지 봅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의 향년이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3절 봅니다. 그 시체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해족속에게 말하여 가로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우고한 자니 청컨대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지를 주어 소유를 삼아 나로 내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게 하시오.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라의 임무가 끝나니까, 사라가 해야 될 임무가 끝나니까 하나님이 사라를 부릅니다. 사라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언약한 대로 자녀를 낳아서 그 언약 계승하는 그 일을 하면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매정하다고 볼 수도 있죠. 사라가 죽기 전에 이삭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손주를 보고 손주하고 지내는 이러한 모습도 좀 보게 하지. 왜 이렇게 하시나. 그리고 뭐 사라가 죽은 사건이 뭐 그리 중요한가. 나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나. 물론 뒤에 가면은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하는 내용도 나옵니다. 그 결혼 내용이 나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나. 관계없어 보이죠. 진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해 가고 그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가고 하는데 필요해요. 그러고 나면은 우리는 어떻게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또 127세에 사라가 죽습니다. 이 죽었는데 아브라함이 해족속한테 매장지를 요구를 합니다. 이게 우리가 잘 아는 부동산 거래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해적 속이라고 하면은 지금 가나안 땅의 원주민이에요. 여기서 얘기한 대로 아브라함은 나그네예요. 갈 데야 우리 있다 와서 사는 나그네예요. 자기 땅이 없어요. 매장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매장지를 찾고 싶은 거예요. 자기 아내를 그 매장지에 매장하고 싶은 거죠. 해적족한테 얘기했습니다. 해적족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한테 6절에 보면은 내 주여, 해적족이 아브라함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중 하나님의 방백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다.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을 보고서 대단함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라의 죽은 그 매장지를 찾는데 그 누구도 금할 자가 없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그 매장지를 돈 주고 사겠다고 얘기합니다. 7절에서 11절에는 이런 말 나옵니다. 핵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막벨라 굴을 거저주겠다고 합니다. 거저주겠다. 잘 보이고 싶은 거죠. 아브라함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라는 신이 대단한 걸 알고 그러니까 거저주고 싶은 거예요. 막발약구를 주겠다 이 말이죠. 그런데 12절에서 15절 보면 아브라함이 해적속에게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대가를 지불하겠다. 이제 있습니다. 16절에서 20절 보면은 아브라함이 대금을 지불하고 막벨라 굴을 매장지로 정합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조차 에브론이 해적 속에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고에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물의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을 바꾸어 그 속의 굴구와 그 사방에 둘린 수목을 다 성문에 들어온 해적속 앞에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정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물의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물에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그 속의 굴을 해적속이 아브라함 소유 매장지로 정하였더라. 400세기를 주고서 삽니다. 그냥 준다고 하는데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고 삽니다. 사라 묻힌 곳, 이삭을 출생한 자, 사라가 여기에 묻힙니다. 모든 족속 앞에서 공증을 받습니다. 매매를 합니다. 매장지 하나 팔았는데요. 하나 샀는데요. 헤브론은 뭐예요? 이스라엘 족속의 주둔지가 되어 다 여기에 장사됩니다. 다윗이 왕 노릇할 때도요. 헤브론에서 먼저 왕 노릇을 했어요. 헤브론이 대단히 중요한 일을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땅을 사면서 해적 속으로 증인을 세워 주둔지를 만들어 가는 거지요. 창세기 13장 18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다시 재언약을 하고 단을 쌓은 곳이 어디예요? 여기에요. 창세기 13장 18절에 나오는 겁니다. 재언약을 한 곳.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재언약을 했던 곳. 그리고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던 곳. 하나님께서 준다고 했는데 정식으로 자기 소유를 되는 곳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기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가 근거지가 되어 이스라엘 족속의 주둔지가 되어서 가나안 땅 다 우리 땅이 되는 거예요. 소유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에서 살아가도록 그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피값을 지불했어요. 피로 값을 지불했어요. 우리 죄를 깨끗이 없애기 위해서 피값을 지불 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왜 그렇게 대단히 중요한 기사가 기록되어 있느냐. 주님은 신랑, 우리는 신부. 주님은 목자, 우리는 양. 하나다 이 말이에요. 이런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 누구한테도 안 뺏깁니다. 역사적으로도요. 지금 이스라엘 땅 그 누구도 뺏지를 못합니다. 취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니까요. 그리고 24장에서 26장까지는 언약 계승의 실현입니다. 언약 계승을 실현하는 거예요. 언약 계승을 실현한다는 건 뭐냐? 자손 번창 하도록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장에는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한 사건이 나와요. 앞에서 사라가 죽은 기사가 나오는 것도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나? 대단히 큰 관계를 가지고 있었죠. 여기에서 이삭이 결혼하는데 결혼 기사가 왜 그리 중요하고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나? 중요하고 나와도 대단히 중요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이루기 위한 과정 속에서 하나의 사건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했는데 그 언약을 지금 다 이룬 게 아니잖아요. 자손 번창, 땅 언약, 통치 언약, 이 세 가지 언약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지금 언약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언약이 계승되어져서 계속 가야 돼요. 그래서 그 언약을 계승하기 위해서 이루어 가기 위해서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4장 1절에서 9절까지 보면은 아브라함이 종에게 이삭의 아내를 구하라고 당부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며느리를 데리고 올 것을 자세히 말을 합니다. 자기는 늙었다 이 말이죠.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가 몇 세 죽었습니다. 127이면은 아브라함이 10달 더 많으니까 137세예요.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다 늙은 종에게 이르되,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컨대 네 손을 내 환도뼈 밑에 넣어라. 서약식을 하는 거죠. 의식이죠.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가나안 족속한테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해와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내 아들을 데려가지 말라 이 말이에요. 방법을 얘기합니다. 5절에 종이 가로되 여자가 나를 쫓아 이 땅으로 오고자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의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아브라함이 하지 마라. 안 된다. 안 따라오면 아니다. 안 따라오면 아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만일 여자가 너를 쫓아오고자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종이 이에 주인 아브라함의 환도뼈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안 오라고 하면은 아닌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할 때에 일방적으로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하도록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같이 하나님께서 같이 감동시키고 같이 마음이라도,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합니까? 텔레파시가 통했다라고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거예요. 서로 그래서 하게 된다 이 말이죠. 안 오려고 하는데 이 거짓말 저 거짓말 다 회유해가지고 그렇게 데려오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건요, 아브라함 이제는 자신감이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준비해 놨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당하고 자신만만한 겁니다. 15절에서 27절 아브라함의 종이 소녀 리브가를 우물 곁에서 만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5절에서 20절 보면 아브라함의 종이 간구한 대로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내 뜻대로 구한 거예요. 내 생각대로 구하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구한 거예요. 이루고 싶어서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응답이 반드시 된다. 그 21절에서 27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도한 대로 정하신 뜻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경배하고 찬양이 되지.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걱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 결혼해서 자손 번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되기 때문에 꼭 해달라 해서 기도가 약하다? 열정이 없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속에 들어있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안 되어져요. 뜻 속에 있어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2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약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세겔 중 금고리 1개와 13겔 중 금 손목고리 1쌍을 그에게 주며 가로되
네가 네 딸이냐 청컨대 내게 구하라. 네 부친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이 가족이 언약자손의 가족인 거예요. 그래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27절에 돌아갑니까? 여기서 가로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인자와 성실을 끊이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방 결혼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것을 저 만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날 거니 그쪽을 보내라 얘기한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알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후손을 번성케 한다고 했으니까 그대로 구하고 일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28절에서 33절 리브가의 오라비인 라반이 아브라함 종을 영접을 합니다. 순조롭게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되어지는 게 아니고. 그리고 34절에서 49절은 아브라함의 종이 라반에게 과거 모든 일을 진술을 합니다. 24절 한번, 아니 34절 한번 볼게요. 그가 가로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 주시어 창성케 하시되 우양과 은금과 노비와 약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부인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로 맹세하게 하여 가로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나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비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말씀하되 혹 여자가 나를 쫓지 아니하면 어찌하리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나의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네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비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네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네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서로 그들이 네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네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씀하기를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나의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데 내가 이 우물 곁에 섰다가 청년 여자가 물을 길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 항아리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오라 하여 하면서 쭉 침소를 합니다. 그리고 50절에서 60절은 아브라함의 종이 라반과 리브가에게 허락을 받습니다. 만나서 일이 되어지게 합니다.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49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와 진실로 나의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고하시고 그렇지 않을지라도 내게 고하여 나로 좌우간 행하게 하소서. 결정해달라 이 말이에요. 보낼 건지 말 건지 결정해달라. 나는 흔들리지 않고
그 결정대로 하겠다 이 말이죠. 이 정도 자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건 내가 안 된다 해서 안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된다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 5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9절 보면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종자를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이삭의 아내가 된다는 것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이루실 것을 근거로 자손이 번창이 될 것을 계산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61절에 67절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종을 따라가 이삭의 아내가 됩니다. 몰랐죠? 이같이 해서 한 개인의 결혼 기사가 이렇게 중요한 기록이 된다. 왜요?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부인하는 학자도 있지만 왜요? 이 결혼 기사가 뭐 하나님의 말씀이냐라고 할 수 있는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열국의 아비게 되겠다고 하신 그 언약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결혼을 그래서 반드시 성사시키고 그 가족 속에서 일이 이루어져 가지요. 이렇게 해서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고 역사 안에서 일하고 계심을 확증시켜주는 놀라운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사건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내 개인의 일이나 이 주변의 일들이 다 우연히 있어지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모든 일은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확인하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이 확고하게 서게 되는 이러한 일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주변에 되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잘 깨달아가는 소중한 삶이 있기를